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알렸던 첫 번째 환상 이후에 4장부터 16장에서 두 번째 환상이 소개됩니다. 4장 5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6장부터 16장에서는 7 심판이 소개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한 첫 번째 환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1장 10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으로 지금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pat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시는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 중에 2025년 현재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는 셈이지요. 3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번역된 부분은 내가 곧 영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pat모섬에 있고 예수님이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도 하셨고 그의 영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물론 요한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녀오게 된 건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영으로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은 요한이 본 것은 놀랍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을 보았고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택하신 사람들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신약 시대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은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좌와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환상을 보고 선포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언급한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였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중에 각각 12번째와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지요. 홍보석은 붉은색의 보석이고 벽옥은 주로 붉은색이지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해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붉기도 하고 벽옥처럼 여러 가지 색상의 광채가 나기도 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원래 완전한 원형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지면에 나머지 반이 가려져서 반원형으로 보이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완전한 원형으로 무지개가 둘려 있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굳이 더욱 구체적으로 의미를 찾아보자면 대주제로서 보좌, 즉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24보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2장 26절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곧 보좌라고 할 수 있겠죠. 3장 5절에서는 흰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이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조상들인 야곱의 12아들들,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24장로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임재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번개와 큰 소리와 우레소리가 났던 것과 지진도 났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다만 지상에서는 지진이 날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에서는 지진이 빠져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7 영은 앞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령의 완전하신 모습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7머리에 새겨진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지 파도가 넘실거리는 흉흉한 바다가 아니지요.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설령 한때 대적자들의 근원지였다고 해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흉흉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돼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바다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바다겠지요. 다음으로 요한은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소개합니다. 이 생물들은 공통적으로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합니다. 또 이 생물들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이 생물들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그 몸과 날개에 가득한 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를 감찰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의 감찰을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8절에 이른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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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보드이고요. 그 핵심 개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살려서 히브리어 카보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은 신께 바치기 위하여 구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실 수밖에 없지요. 이 네 천사들이 창화하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유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시고 구별된 분으로서 만유와는 전혀 다르게 전능하신 이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지요. 오늘의 성경은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머리에 쓴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던져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24장로들이 그 금관을 드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에 의하면 던져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왕관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가진 왕권이 결국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런 의미 표현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그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네 천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했다면 24장로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송했다고 볼 수 있지요. 또 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면 24장로들은 만유 가운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도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전의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신격화됐던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이여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신격화를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박해를 경험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당시 성도들에게 누가 참 신이시냐, 누가 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누가 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큰 도전을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경배하며 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선택하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 환상에서 예수님은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지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되었은즉 동일한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도미티아누스처럼 확연하게 우상 숭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탄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대의 사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상대주의 등등으로 타협시켜서 타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상화시킨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거룩의 핵심 개념인 분리와 구별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이라는 거룩이 우리의 특징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분리와 구별이라는 거룩의 핵심 개념이 우리 삶의 당연한 특성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이제 그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늘 분열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들이 속히 임명되어서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 우리 국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